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1년에 2번 추수하는데 특별히 첫 수확은 5월에서 6월 밀과 보리를 수확하고 가을에는 9월로 11월에 포도와 무화과와 감람나무 열매를 거두는 농사의 수확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날 맥주 감사 주일은 1년의 첫 열매인 밀과 보리를 거두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지난날의 6개월의 시간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첫 출발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다. 신앙은 감사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신앙은 감사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했지만 내 삶에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면 영적인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지만 초심의 마음 잃지 아니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 신앙의 기준이 바로 감사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의 은혜가 넘쳐나는 오늘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유언 같은 아주 귀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땅에서 농사를 짓게 되었을 때 첫 열매를 거두게 되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맥주절을 지켜서 예물과 함께 감사의 신앙 고백을 드려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을 통해서 드려야 할 감사의 신앙 고백은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가 어떤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인가? 오늘 저는 3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먼저 감사하십시오. 같이 해볼까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먼저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먼저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먼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감사하는 일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먼저 감사했다가 안 해주면 어떡할까? 혹시 감사했는데 부둔하면 어떡할까?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먼저 감사하라. 하나님은 약속을 깨트리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신실하게 반응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먼저 감사하는 은혜가 오늘 그 감사의 회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의 목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이미 주셨으므로 먼저 하나님께 너희들은 감사해야 함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현장 환경은 아직까지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숱한 많은 전쟁을 치러야 할 너무너무 중요한 일들이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미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다고 했으니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가장 중요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하라라고 강조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니 우리가 당연히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랬어요. 내게 주신 땅에서. 10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라고 말하면서 오늘 모세는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 내게 주신 땅, 바로 그 땅의 모든 만물의 만물을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감사인데 우리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루어지고 난 후에 감사한다 이거예요.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건강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낫게 해주세요. 회복해 해주세요. 해놓고 그 건강의 회복이 일어나면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업을 부흥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 결혼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취업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일반적인 감사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주어진 결과에 감사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들이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주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희들이 일반적인 감사를 넘어 먼저 하나님께 믿음으로 약속한 것을 믿고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도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실 하나님을 믿고 먼저 감사하는 은혜가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통하여 우리가 회복할 신앙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먼저 감사합시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도 먼저 감사합시다. 네, 먼저 감사하는 사람만이 그 첫 열매를 자신을 위하여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최고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좋은 자리, 좋은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들지 않은 명품 가방도 좋아하고 다른 사람이 입지 않는 명품 옷을 좋아하는 것은 내 인생의 최고의 것이 나의 것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먼저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첫 열매, 만물, 첫 열매, 가장 좋은 것으로 나의 것으로 위안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를 가지기 때문에 먼저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6개월을 살아가면서 2013년 가운데서 가장 내 인생의 마음을 즐겁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었는가? 아니면 그것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나의 즐거움에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왜 그럴까요? 먼저 감사가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일에 우리는 먼저 감사하는 일들이 있어야 하나님이 첫 열매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때 이것은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먼저 드리는 삶을 가진 자는 결과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농사를 짓고 첫 열매를 가지고 있거든. 그 열매를 손에 잡고 제사장에 가서 성전에 하나님의 전에 올려놓고 오늘 3절에 말하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의 소산을 가지고 갔을 때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니면 과연 이 자리가 우리들의 자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하며 그들은 고백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게 되면 우리가 꿈을 꾸고 우리가 모든 비전을 가졌을 때 그 비전이 성취되었을 때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로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먼저 감사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감사하는 삶이 없이는 평탄하고 아름답고 성공하는 삶 속에서 우리가 먼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복들을 가지고 나에게 영광 돌리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성공하는 자리에서 멈춰 설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같이 해볼까요? 성공의 자리에서 멈추어 생각합시다. 그렇습니다. 성공의 자리에서 멈춰야 됩니다. 성공의 자리에서 멈춰서서 이 성공과 이 놀라운 은혜를 누가 허락하셨는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감사의 결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로 신앙 고백을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약속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약속을 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의 백성이니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작은 일이고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어두운 현실이라도 그 속에서 먼저 감사하고 먼저 기뻐하고 먼저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감사하는 게 중요해요. 생활화돼야 돼요. 감사하다, 감사하다. 같이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면 인상 쓰는 사람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이게 없잖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감사하는가? 하나님께서 미리 나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을 기다리는 그러한 삶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로 드리는 신앙 고백. 두 번째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같이 해볼까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여기까지 자리가 성공의 자리면 감사가 나오겠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바로 여기까지 이 순간이 질병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부도가 난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토록 꿈꿔왔던 꿈이 무너지는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절박한 가난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겠지만 나에게 절박한 환경이 있는데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제단에 놓고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비참한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 아브람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애굽에 내려가 소수민족으로 계속하여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지만 그들의 뿌리가 얼마나 비참하고 연약한 존재였는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연약한 존재가 애굽 땅에서 잘 먹고 잘 성장하여 크고 번성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의 뿌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부족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민족인 우리를, 소수민족인 우리를 애굽 땅에서 번성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6절 말씀이죠. 6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아멘. 애굽 사람들이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해지니까 학대하여 중노동을 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음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무엇이 잘나서 그들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도우시겠습니까? 그러나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바로 가나안 땅 초입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는데요 말이죠. 하나님이 먼저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민족들을 확 썰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고생 없이 아무런 고통 없이 전쟁 없이 다 단번에 단숨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광야 40년 동안에 정말 고생 하면서 서게 되었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서 있는 이 상황에 저들은 전쟁이라는 무서운 통로를 겪어야 되는 순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오기에 그들의 노력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들이 기억하며 너희들은 그 땅에서 먼저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는 때로 어렵고 힘든 고난의 터널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원망과 불평과 낙심하지 않고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놀라운 계획하심을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는 고난 속에서 드리는 것이 진짜 감사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감사는 고난 속에서 드리는 것이 진짜 감사입니다. 네, 개그맨 이동우 씨가 있습니다. 이분은 결혼하여서 100일 지나서 망막 색조 변성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불치의 병을 만나서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찾았습니다. 나의 시력을 찾아줄 사람이 없을까 생각했습니다.
그 사연을 들은 천안에 사는 40대 남성이 자신의 눈을 기증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뻐서 이 이동우라는 이 개그맨은 단숨에 달려가서 눈을 기증받기 위해서 갔지만 그는 눈을 기증받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눈을 기증하는 사람이 있는데 눈을 기증받지 않고 돌아왔습니까? 라고 했더니 저는 이미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저에게 세상을 보는 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눈을 기증한다는 환자는 근육병 환자로서 사지를 쓰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쓰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눈만 볼 수 있는데 그 눈을 준다고 하니까 이 개그맨이 찾아가서 보니까 자신은 다 가지고 있는데 눈 하나 없는데, 저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데 그 눈 하나 있는 것 자기에게 주겠다고 하니 내가 어찌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며 그는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 아침에 눈을 뜨고 편안히 쉴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내 의지대로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아직 남은 것, 나눌 수 있는 것, 따뜻한 친구가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인생,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 감사를 전할 수 있는 인생,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생에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감사하라, 감사하라. 고난 중에 감사하는 그 감사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다가올 전쟁의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강대국 바벨론이 침략하는 위기 두려움 속에서 창자가 떨리고 뼈가 꺾이는 고통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평안해야 감사하지, 모든 것을 가져야 감사하지, 눈이 보여야 감사하고 걸을 수 있어야 감사하는 환경이 아니라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전쟁의 위기 속에서 민족의 앞날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불투명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감사할 것입니다. 난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겠다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생존에 필요한 최소의 양식이 없는 상황에도 나는 기뻐하겠다고 고백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감사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는 마음을 놓치고 서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상황에도 감사를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를 포기하지 않는 순간 하나님의 축복이 여전히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맥주 감사주의를 통하여 감사로 드리는 신앙 고백은 어떤 것이 있을까?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웃과 함께 하셨음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 이웃과 함께 하셨음을 즐거워하십시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라는 사람에게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즐거워야 되고 내가 감사해야 되는 상황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러나 맥주 감사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도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나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함께 기뻐함으로, 즐거워함으로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에 감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이스라엘 땅에 가면 맥추절을 지켜라, 감사의 시간들을 지켜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주어졌기 때문에 불평을 멈추고 침묵하여 감사를 체질로 바꿀 수 있는 삶이 너희들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만큼 감사 안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자, 우리 한번 옆 사람 돌아볼까요? 우리만큼 참 감사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좀 이야기 좀 해봅시다. 자, 우리만큼 감사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참 하나님이 정말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감사가 참 없는 것 같아요. 감사가 우리의 입술에 메말라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안 주시니까 그렇죠. 기적을 안 베풀어 주시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감사할 수 있나요?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시간이 기적이야. 40년의 시간이 하루도 빠짐없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입술에 감사가 없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실까요? 우리의 삶의 세포 가운데, 몸의 세포 가운데 하나라도 멈추어 기능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어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것은 기적이요, 우리가 뛰는 것도 기적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서가는 모든 것이 기적인데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감사를 메말라 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맥추제를 만들어서 너희들이 이날에 감사를 회복해라. 왜? 우리들이 감사의 불감증이야. 감사하지 못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시간을 정해서 너희들의 삶의 모습을 바꾸어라, 감사의 삶으로 너희들의 삶의 패턴을 바꾸어라 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는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요 삶의 표현입니다. 내 입술로 감사하다, 감사하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표현이다. 이게 표현. 같이 해볼까요? 감사는 표현입니다. 네, 나의 삶에서 표현되어져 나오는 것. 감사하는 사람이 인상 쓰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이상한 모습으로 서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는 삶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다. 이해되시죠?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닙니다.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닙니다.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내 마음에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었지만 그것이 감사가 되지 않으면 내 인생에 축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이라는 축복을 주었지만 그 건강에 감사하지 못하면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셨지만 그 물질에 만족하지 못하면 더 이상 그것은 우리의 축복이 안 된 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나에게 주셨지만 그 자녀로 인해서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는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감사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를 축복으로 받읍시다. 네, 감사가 있으면 내 삶에 축복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나눌수록 커지는 것입니다. 감사가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좀 부유하게 살고 싶어요. 감사를 나누세요. 감사를 나누세요.
하나님, 저는 건강한 삶을 살고 싶어요. 감사를 나누세요. 감사는 나눌수록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눌수록 커지는 감사, 이 감사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 풍성한 삶을 주실 때, 하나님이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실 때, 하나님이 계획하는 일들을 이루어 주실 때, 풍성한 재물과 시간과 여건과 자녀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때, 우리는요, 나눌수록 커진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셔요.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주실 때, 아하, 나누라고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실 때, 금권 하나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것을 주실 때, 어떻게 해요? 나누라고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과자를 2개 주실 때, 하나는 숨겨놓고 먹으라고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나누라고 주시는구나. 그래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풍요함을 주시고 풍족함을 주실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누라고 주시는구나. 자, 11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아멘. 자,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라고 할 때에 우리에게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안 주시던데요?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안 주셨어요. 여러분, 작은 것으로 감사하고 복이라 생각하고 나누는 사람에게 큰 것을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큰 것만 봅니다. 큰 것만 봐요. 우리가 숨쉬게 된 것 참 은혜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연약하고 병약해서 참여하지 못하신 분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말씀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작을지라도, 이것이 하찮게 보일지라도 내게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어떻게 해요? 누구와?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모든 사람과 차별 없이 함께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풍성함을 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아닌 가정 식구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주인만이 아닌 공장에서 함께 일하는 직원들과도 함께 나누십시오. 나와 함께 하는 종업원들과도 고마워하는 마음을 함께 나누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인들과 거류하는 객과 나누라 라고 할 때 특별히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땅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들은 다른 성도들이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들 이 땅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 오늘 너와 내 집에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와 너의 집에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와 함께 즐거워하라. 좋은 일은 숨기고 말이지. 슬픈 일만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지 말라 이거예요. 너와 내 집에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레위인과 즐거워하라. 왜요? 레위인은 성도가 기업이에요. 그들은 성도의 기업으로 삼고 성도가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고
성도가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목회자에게 사례비를 드린다 그러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월급을 주는 게 아니에요. 마땅히 일한 대가에 월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기업이기 때문에 성도가 잘 되는 일을 만나고 성도가 귀한 일들을 만날 때 목회자와 함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가요, 기업이 있으면 성도가 잘 되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네, 목회자가 기업이 있으면요, 성도가 잘 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저 사람은 잘 되지? 그렇죠. 목회자에게는 기업이 없어요. 성도가 기업입니다. 성도가 잘 되면 목회자만큼 기뻐하는 사람이 없어요. 옆 사람은요,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 별로 기뻐 안 합니다. 성도가 잘 되면 목회자가 기뻐해요. 성도가 슬픈 일을 만나면 누구보다도 슬퍼하는 것이 목회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돌보아야 할 이웃들이 있습니까? 나의 사랑이 묻어나야 할 이웃들이 있습니까?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맥주 감사주일,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감사로 드리는 신앙 고백 3가지를 맥주 감사주일에 전하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인가? 먼저 감사하자 이거예요. 슬픈 일을 만나도 먼저 감사하자. 우리 자녀들이 잘 안 돼도 먼저 감사하자. 성적이 뚝뚝 떨어져도 먼저 감사하자. 취업의 문이 열리지 않아도 먼저 감사하자. 아무리 봐도 멋있는 남자, 멋있는 여자가 없어도 감사하자. 먼저 감사하라. 먼저 감사하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먼저 감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번째는 여기까지 도우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자. 하나님이 여기까지 바로 이 자리는 축복의 자리요 감사의 자리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3번째는 하나님이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함께 즐거워하자. 나만 좋아하지 말고, 나만 기뻐하지 말고, 나만 행복해하지 말고, 나의 창고를 가득히 하지 말고 나누자, 즐거워하자, 함께 기뻐하자.